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하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인생이 이제 하얀 곡선으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전쟁마다 백전백승했던 다윗이지만 이제 그의 삶 속에 어떤 영적 전쟁이 멈춰지고 그에게서 어느덧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은 부하들은 다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혼자 남은 그때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어떤 유혹이 다윗을 사로잡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그 다윗 안에 있었던 전혀 다른 다윗이 반응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범죄하게 되고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다윗의 온 가계 그리고 한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나 하나의 어떤 경건에 무너지는 것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 하나의 어떤 죄가 나 하나쯤이야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도 그것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굉장히 혹독한 그런 결과들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거 하나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 정도 아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또 그 후손들과 아담 안에 모든 인류를 싸잡아 가지고 모든 인류가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어떤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오늘 다윗 역시 작은 하나의 죄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가계가 몰락을 하게 되고 그의 후손들에게서 그의 또 죄악들이 또 드러나고 그리고 그의 나라 왕조에 커다란 어떤 큰 해악과 어떤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건히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경건의 싸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 하나의 어떤 경건을 지키는 것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잠언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또 성을 지키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건의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편 51편의 간절한 우리가 기도의 6가지 우리가 의미들을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누구나가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정직한 모습,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를 회개하고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우리 한번 찾아갈까요? 시편 51편에 51편 보겠습니다. 51편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조용히 생각해 보고 이 기도를 조용히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정말 그 회개가 돼요. 51장 10절에 제일 먼저 다윗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무엇을 간절히 간구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이 앞전에 정욕에 물들었던 정욕에 반응했던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모든 정욕의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 하나님 틈타서 내 마음이 더럽혀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create 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평생에 그 간절히 갈망했던 하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했던 다윗이 가장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범죄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질까 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 부름에서 내가 멀어질까봐 다윗은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금방 또 악신이 역사함으로 인해서는 이제는 어떤 죄의 종노릇 하면서 평생을 어떤 그 악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윗을 추적하며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살지 않습니까? 다윗도 행여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평생에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영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쪽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면 어떻게 할까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이 내게서 범죄했다고 구원이 내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금방 어떤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정작 내 안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제는 뭐예요? 종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어떤 친밀함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할 수 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관계를 다윗은 가장 싫어했다고 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내가 주를 섬길 때 자원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억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광야 목동에서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왔던, 내가 왕이 되면서까지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었던 소중한 그 즐거움들, 주를 자원하여 섬기던 그 내 마음에서 떠날까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드려 보십시오.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이 다윗을 용서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당신의 영역 안에 있는 징계를 풀어놓으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볼 것은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징계의 상황을 바로 거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 안에 진짜 순결한 어떤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꺼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질로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히브리서 12장을 찾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도 말고 또 꾸지람을 받는다고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진짜 근본된 마음을 알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징계 받을 때는 이것이 슬퍼 보이고 굉장히 쓰디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참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간증이 있다면, 제가 예전에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다른 주님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때만 해도 막 음악에 빠져가지고 대학교 때 리드 보컬을 하면서 대학교 이 베이스 치면서 리드 보컬하고 머리 여기까지 길고, 그때만 해도 주로 인기 있는 그 제스처가 이런 거였어요. 굉장히 이제 그러면서 뭐 세상 말로 가우다시 좀 잡고 돌아다니다가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알지 못하는 병원에서도 진단이 나오지 않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병원 있어지면서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방송계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방송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징계를 주셨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1년 동안 닌게를 하루에 한 병씩 18,000원짜리 닌게를 1년 동안 날마다 맞으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하루만 더 연장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진단은 안 나오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만 하던 것이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성경을 어떤 전도사님이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책 한 권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한 날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녁 한 7시부터 한 새벽 4시까지 정말 병원 그 방 안에서 떼굴떼굴 울면서 이렇게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전은 제같이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요, 징계받는 것보다 훨씬 제 마음 저 깊은 곳에 아픈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 하나님께 마음 아프게 했다고 하는 것이 막 이 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제가 몸이 아픈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까지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며 그 자유함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창문을 딱 여는데요, 그날 새벽에 이렇게 이 별들과 이 부는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꽃들의 이 향기가 멀리서 꽃이 보이지 않는데 막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안에 뭘 주시냐면 의와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평강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찬양곡을 막 쓰기 시작했고, 한 일주일 만에 한 60곡을 썼어요. 60곡 정도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제가 특별 콘서트로 한번 여러분들께 발표를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기를 원하냐면, 세상 그 의와 평강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의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신 것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채찍이 오고 징계가 올 때는 분명히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어떤 거룩하심에 유익하도록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죄를 회개했지만은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떤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무엇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냐면, 나의 죄를 누구 안에서 보냐면 자녀들 안에서 봐요. 그리고 자손들 안에서 보는 게 다윗을 더욱더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그 죄악이 뭐냐면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장자 안에서 그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자 암논이 배다른 그 사촌 누이인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동생을 이제 범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조용히 보면 그것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첫째 장자가 마음속에 이제 상사병이 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상사병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뭐냐면 성적인 어떤 정욕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암논이 이 상사병이 걸려 있을 때 꼭 그런 일일 때 옆에서 부채질하면서 이상하게 다가오는 그런 애가 있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그 또 사촌 이 동생이 찾아와요. 그래갖고 요나답이 뭘 부추깁니까? 이 암논의 마음을 금방 딱 알아채고 나서 형 왜 그래? 그러니까 암논이 나 사실은 사촌 누이인 다말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조곤조곤 해가지고 어떤 아주 그냥 뭐예요? 치밀하게 그 계획을 주잖아요. 그러면 형이 뭐요? 아픈 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아버님한테 말해가지고 사촌 누이 다말을 뭐요? 집으로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형이 힘이 세니까 그냥 힘으로 그냥 하면 되잖아, 취하면 되잖아 하고 그런 치밀한 어떤 계획을 줘요. 그러니까 암논이 어떤 그 요나답의 그 어떤 그 치밀한 계획을 따라서 이 다말을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 뭐요? 침실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힘으로 이 다말을 결국은 강간을 해버리는 그 사건이 벌어지죠. 누가 했던 일이냐면 다윗이 했던 일이거든요. 다윗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그 장자 안에서 암논이 그 다말을 그 범하는 죄악을 보면서 다윗이 조용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치밀하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치밀한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다윗이 뭐요? 자기가 예전에 밧세바를 보면서 치밀하게 어떤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강간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 사촌 누이를 품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수치를 다 주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다말이라는 그 사촌 누이를 오히려 이제 내쫓잖아요. 증오하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중에 보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나중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치밀하게 다윗이 마음이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함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치밀하게 우리아까지 이제 그 제거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 암논의 그 어떤 범죄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조용히 보니까 이 죄가 드러났을 때요, 알게 됐을 때 다윗이 암논을 호되게 징계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줬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소떼와 양떼가 아주 많았고 가난한 한 옆에 이웃은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애주중지하는 그렇게 딸처럼 이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부자에게 한 손님이 왔는데 뭐예요? 자기가 소유한 많은 양떼 중에가 아니라 옆에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그 행인을 자기에게 멀리서 찾아온 그 손을 대접했다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He will surely die.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이제는 뭐요? You are the man이라고 암논에게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범죄했던 그 동일한 범죄를 암논 안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차마 뭐요?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뭐요? 압살롬이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조용히 아빠가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조용히 이것을 품고 있다가 그 다음 범죄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죄란 이런 거구나. 죄는 파괴성이 있는 것이구나. 죄는 또 뭐요? 확장되어 가는구나. 죄는 뭐예요? 한번 딱 잉태되면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회개해서 어떤 것을 처리되지 않으면 죄가 뭐예요? 장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장성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다양하게 또 나타나고 암논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뭐요? 암논에 또 관계된 또 다른 또 범죄가 유출되고 압살롬이 또 범죄하면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또 압살롬에 연루된 또 다른 많은 또 어떤 징계들이 또 찾아오고 결국 죄는 이렇게 뭐예요?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용히 해보면서 죄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면은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암논의 죄악 속에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감히 암논을 책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조용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암논이 이 범죄가 딱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하냐면 압살롬이 이제는 뭐요? 그 죄악을 저지르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3장 23절을 봅시다. 사무엘하 13장 23절. 자, 13장 23절에 압살롬이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단어가 딱 나오냐면 만 2년 후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떤 이 일을 아빠가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진 게 아니라 2년 동안을 무엇인가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죄는 잉태하면 반드시 뭐예요?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과 조건이 딱 맞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양털 깎는 시즌이 왔습니다. 양털 깎는 시즌은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양떼를 잘 키워왔는데 양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캐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축제적인 그런 시즌이 찾아와서 압살롬이 이제 이 축제적인 그 현장에 누구를 초대하냐면 아버지 다윗을 초대하고 또 형제들을 다 초대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다윗 왕이 그냥 오는 것을 거절하죠. 굳이 내가 갈 것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때는 이때다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아빠 대신에 장자인 암논을 좀 보내주십시오. 암논과 형제들을 함께 보내서 함께 형제들과 즐겁게 이 축제할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은 암논이 형제들하고 함께 오죠.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한두 가지의 어떤 야심이 있는 거죠. 첫째는 가장 먼저는 누이 다말에 대한 복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암논이 장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윗 왕의 상속자의 가장 1순위가 암논인데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은 뭐요? 이것을 비밀로 해서 암논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나서려는 그런 야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절체면은 암논에 있어서는 음욕으로 드러나서 이 사단의 빌미를 줘가지고 암논은 어떤 성적 정욕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사단의 그 다윗을 통한 어떤 빌미가 압살롬에게는 뭘로 이제 다가옵니까? 그것이 뭐냐면 미움과 중호, 이제는 뭐요? 살인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양털 깎는 그 축제에 암논 형제들하고 다 왔을 때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종들을 통해서 이 암논을 결국은 제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 속에 자꾸 이 다윗을 보게 하냐면 예전에 암논을 통해서는 자기의 성적 범죄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압살롬을 통해서는 우리아를 제거했던 살인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다윗은 어떤 이 자녀들 안에 어떤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You are the man 이라고 어떤 그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구술왕 달메에게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왜 이 구술왕 달메에게 갔을까요? 원래 이 압살롬이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을 가볼까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 7명이 있어요. 7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3절에 보니까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엄마가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어머니의 그 외가 쪽으로 지금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요? 어떤 치밀한 압살롬의 어떤 전략과 어떤 그런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 안에 예전에 있었던 우리아를 그 제거했을 때에 그 어떤 살인의 어떤 동기와 어떤 치밀했던 그런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 구슬 왕에게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냐면 요압 장군이 나섭니다. 요압도 역시 뭐예요? 이 사촌들이거든요. 다윗의 사촌들인데 요압이 어떤 한 여인에게 몰래 이렇게 꼬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전체를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를 텔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보내요. 그래서 한 여인이 과부의 어떤 행상을 하고 이 다윗 왕에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꼭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부터 나오는데 두구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소서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아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꼭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인 그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7절에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서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려 하는지라.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 범죄를 보고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죄가 있으면 안 낸다 해가지고 그 동생을 쳐 죽인 동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생을 이 형을 징벌하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마음이 안 달난 거죠. 왜냐하면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지만 남은 한 아들까지 이제 없어지면은 상속자가 없어지는 거고 이 여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아픔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 왕에게 말했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 내가 말하였노니 이 아들을 아무도 손들지 못하리라 하면서 꼭 예전에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그 간절히 호소할 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분명히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뭘 줍니까? 이 가인에게 하나의 표를 주죠. 여호와의 하나의 표를 줘가지고 이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모습을 본 거죠. 다윗이 적어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고 요압도 역시 알고 있어서 다윗을 그 상황 속에 지금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가라. 이 아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더니 이제 이 여인이 감사에 표현한 다음에 여인이 이 말을 하는 거죠. 13절에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냐면 압살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압살롬도 어떻게 보면 동생을 쳐 죽인 그 가인처럼 형을 쳐 죽였는데 그것을 인해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었던 가인처럼 이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 왕 당신의 얼굴 낯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방금 나에게 이 여인에게 말했던 그 아들을 내가 보호해주리라 라고 당신은 말했는데 왜 당신은 실제적으로 보호해줘야 될 당신의 아들을 계속 내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눈치가 또 빠른 사람이죠. 누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구나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이 일에 요압이 개입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고자 하는데 요압이 시켰습니다 라고 말해가지고 요압을 통해서 이 압살롬을 궁에 다시 데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다윗도 사실은 뭐예요? 지금 암논이 죽은 그 사건 속에 사실은 다윗은 누구의 죽음을 보는 거냐면, 내가 예전에 뭐요? 밧세바의 사건으로 해서 암논처럼 죽어야 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논의 죽음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줬듯이 일말의 마음 속에 뭐예요? 그 압살롬이 형을 제거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을 향한 자비를 베푸신 것 같이 압살롬에게도 역시 뭐요? 자비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그 동일한 선상에서 역시 뭐요?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을 보면 뭐가 있어요? 가인에게 하나의 어떤 그 표를 주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부지 중에 형제나 다른 사람을 오살한 자,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죠. 어디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세 곳, 요단 서편에 세 곳 해가지고 부지 중에 오살한 자는 어디서든지 하루길 안에 도피성에 뛰어들어가지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굉장히 구속의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든 인류는 사실은 부지 중에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여서 부지 중에 오살한 살인자와도 같은 그런 범죄에 해당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그런 부지 중에 오살한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도피성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그 표를 내주었던 그 안에도 복음을 담아놨다는 거죠. 제가 말하죠. 구약의 하나의 다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표 줘서 그냥 자비를 베푸는 그 정도 이야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속을 향한 그런 복음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돌아온 이 압살롬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를 반역하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 15장 그 1절부터 전반부에 이제 그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백성들 가운데 왕에게 송사하려고, 왕의 어떤 판단을 받으려고, 재판을 받으려고 이 성문 쪽으로, 성 쪽으로 오면은 성 쪽에 딱 서 있다가 그 백성을 만나가지고 최대한 자기를 이 겸손한 그런 체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내가 송사를 들어보니까 네가 옳은데 왕은 이 송사를 해줄 만한 그런 왕 아래 그런 관계 부처가 그런 없어. 왕이 세운 사람들이 없어. 내가 그것을 풀어줄게 라고 사람마다, 어느 사람마다 겸손한 자기의 모습을 위장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죠.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6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런데 그것을 몇 년 동안 하냐면 아주 치밀하죠. 7절에 4년 만에,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압살롬이 치밀하게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이 음모를 꾸몄는데 4년 동안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서서히 어떤 이런 것들을 모반을 준비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준비가 다 되자 이 아버지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예전에 내가 암논 형을 죽이고 나서 내가 구술 땅으로 갔을 때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헤브론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다시 이 헤브론에 와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소원을 해서 이걸 갚겠나이다 하고 소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헤브론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했던 이것을 갚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다윗 왕에게 간구하자 다윗 왕이 또 신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혼자 내려가지 않고 왕족 귀인들 한 200명을 데리고 내려가지고
내려가고 사람들이 이제 모반을 꾸미려고 이제 내려가서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런 이야기가 기가 막힌 거죠. 뭐냐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에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길로 사람 아이도벨이 누구입니까? 제가 말을 했죠. 아이도벨은 누구냐면은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어느 정도의 귀한 모사였냐면 얼마나 충성되고 지혜로웠냐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16장 23절을 가보세요. 16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말을 하면 그 말에 어느 정도의 그 권위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저 사람은 말을 해 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정도 인정할 정도로 대단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략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고 압살롬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이제 누구 편으로 딱 들어오냐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다윗 왕을 모반하는 일에 제일 핵심적인 카운셀러 역할을 이제 자처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 몇 년이 지금 지난 일이냐면 7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아이도벨은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7년 전에 밧세바의 일 때문에 비록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은 뭐예요? 그 일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품고 있다가 어떤 때가 되고 복수할 기회가 되니까 이제는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고 이것을 모반하고요. 아이도벨이 무엇을 주사한지 아십니까? 압살롬에게 나중에 모반 딱 하고 나서 모반하니까 하자마자 압살롬이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가 취했던 후궁과 첩들을 백주의 대낮에 수치를 스럽게 하시옵소서. 자기 이 손녀가 예전에 다윗 왕에게 당했던 바로 그 수치, 그리고 그 손녀 사위가 그 다윗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었던 그 일에 대해서 아이도벨이 시간이 지나니까 용서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서 결국은 이 일들을 또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현대 기독교 안에 어떻게 보면은 죄를 이야기하고 어떤 회개를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거론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칫 우리 안에 무디어진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경중의 어떤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건을 잘 지켜가고 어떤 다른 것을 지켜가고 내가 어떤 다른 사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우리에게 급한 것을 먼저 취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성공이고 형통이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리고 전쟁의 어떤 싸움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정복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딱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딱 요단 건너자마자 그 바쁘고 첫성 여리고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뭘 원해요? 할례를 받으라. 그것이 전쟁을 지금 앞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나서 고통이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또 뭘 하라고 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성공이 급하고 정복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거룩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순결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급하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범죄했을 때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우리를 그런 징계도 주자면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뭐요? 겉으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